아멘. 저를 보고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찬양이 은혜스러우면요 눈이 감겨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말이죠. 설교될 때는 눈을 뜨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휴양지의 해변가에 두 남자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통성명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로 물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을 보상해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휴양지에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하는 말이, 야, 참 신기하네요. 저도 보험금을 타서 왔거든요. 저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말한 남자가 그 남자에게 조용히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런데 불을 내는 것은 가능한데 어떻게 홍수를 냈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악을 내고요, 은밀한 가운데 어떤 음모를 꾸미고, 은밀한 가운데 어떤 자기 욕망을 이루고요, 은밀한 가운데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 악을 행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에는 어둠이다. 예배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어둠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란 의미가 뭡니까? 예배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오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그럼 뭐예요? 어둠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은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역사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그럼 오늘 예배소 교인들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어둠의 일을 벗어보지 못한 거예요. 어떤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주고 있어요. 먼저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어둠의 사람은 어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 그럼 어둠의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둠의 일은 음행, 부정,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어두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 또 여러 가지 음행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다. 그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 말씀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은 은밀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은밀히 하는 것들은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건.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당하는 우위 가운데 하나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은밀히 하는 것들. 하나는 성적인 범죄예요.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이렇게 모르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너무 호텔 갔다면 이제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람도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얼굴 알까봐. 이런 시대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도요, 그 당시에는 은밀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 가서 그런 신비한 우상숭배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가, 우리는 빛이 되는데 어둠의 일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밀한 가운데 행동하는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은밀한 가운데 행동은요, 다 부끄러운 거예요.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숨기고, 아내한테 숨기고, 남편한테 숨기고, 그 자식들에게 숨기고, 모든 앞에 숨기면서 은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둠에 속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이에요. 어둠은 잠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잠잔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단절이에요. 영적 단절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죄악 길로, 자기 하고 싶은 길로 걸어가다가 나중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지난 9월 1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시대의 어둠 속에, 이 시대의 어둠 속은 유신 독재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옹호까지 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면 더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침묵하던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하면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독재 시대에 침묵하던 사람이. 그런데 그 당시에가 어둠의 시대로, 시대의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3일 시사 오늘 뉴스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국가 원로가 사라진 어둠의 시대다. 오늘의 시대가 국가 원로가 사라진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원로가 없어요. 원로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어둠의 시대가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거나 지금이나 다 어둠의 시대에 어둠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점점 기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다 그래서 점점 국가적, 영적, 도덕적, 윤리적 모든 면에서 다 어두워져가고 있다. 이 메시지만은요,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예수님이 너에게 비추시리라. 예수님이 너에게 비추시리라. 당신에게 비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빛은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만 있고요, 이 땅에 대낮은 이런 환한 아름다움과 질서와 이런 조화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쳤어요? 우리 스스로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준 겁니다. 예수님이 비춰줬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암흑과 혼돈과 물질서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고 결국은 어둠이 세상이 되면 온 땅이 다 따스함이 없으니까 다 얼어붙는 거예요. 다 얼어붙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얼어붙은 세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은 다 모든 생명체는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둠의 마지막은 죽음의 멸망인 겁니다. 공산주의 초기 구소련차에서 어느 형무소에서 있던 일입니다. 죄인들을 또 반동분자들을 다 형소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무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감방에 가두는데 빛이 없는 암흑의 감방에 가두는 거예요. 다 잘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그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냈죠. 20일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빛이 없는 캄캄한 감옥에 방에 가둬놓은 사람들이 20일 지나니까 점점 미쳐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미치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도 멀쩡한데 아무것도 고문도 안 했어요. 취재도 안 했어요. 그냥 암흑 가운데 빛이 없는 가운데 20일 가둬놨더니 다 미쳐가더라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사실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인간은 미쳐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상은요 이 땅은 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사람은 고문도 견디고 치료 받는 것도 견딜 수 있지만 빛이 없으면 미쳐갑니다. 사람은 가난하고 또 병들고 환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지만 빛이 없으면 미쳐갑니다. 죽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생존하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다 그런 나라, 살기 좋은 모든 것을 다 조성했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결국은 다 소멸되어지고 결국은 다 파괴되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고 멸망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미쳐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빛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둠 가운데 건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있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환한 빛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질서와 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 가운데 해방받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승리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영광 돌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려고 하면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과학의 힘으로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둠에서 빛이 되려면 인간이 만든 물적인 빛이 아니라 어떤 태양 빛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려면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번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 그 자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빛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된 거예요. 빛.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믿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시간 분명히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그 빛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또 예수를 영접했다면 나는 누구예요? 주 안에서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빛이에요. 주 안에서. 이제 세상에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굳게 믿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오늘 설교 빛의 열매예요. 이 가을에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종종 젊음, 건강, 미모, 물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이왕이면 건강, 미모, 잘생긴 거, 잘 챙겨 입는 거, 이게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멋져 보이고 이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느 날 다 떨어져 버리는 낙엽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가을에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름에 무성해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름다움은 다 하나 둘 다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는 것은 뭐예요? 열매가 남습니다. 열매. 진정 인생의 아름다운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가치 있고 보람스러운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의 결실에 정말 우리가 맺을 열매가 있다면 그건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이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세 가지를 말씀해 놓고 있어요. 빛의 열매는요,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먼저 착함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예? 예수 믿으면서도 저분 참 독해 하면 안 되잖아요. 착해야죠. 진중훈 목사님 착해 그래야지. 진중훈 목사님 고약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착하단 말 들어야 돼요. 착하단 말. 그래야지 착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착하단 말은 우리 국어 사전적 보면요, 마음이 곱고 바르고 상냥한 거예요. 마음이 곱고 바르고 상냥한 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내 얼굴 모습이 착해야 됩니다. 착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은 참 착해 보인다고 그런 말 좀 들읍시다. 예수 믿는데 독해 보인다고 그냥 이런 소리 들으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받고 착한 마음, 또 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착함의 반대가 악한 것 독함이라면, 이게 의롭게의 반대는 불의한 거예요.
오늘 많은 불의가 있어요. 불의가 너무나 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이게 의롭다는 말은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의해서 불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게 살아야 되고요, 물질과의 관계도 올바로 맺고 살아야지만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 때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되었어요. 의로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빛의 열매는요, 여기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 여러분,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속성은.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내 겉과 속이 진실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교회 와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이나 교회나 진실해야 돼요. 세상에 나서 활동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나. 진실이 상실되면요, 진실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진실하면 살지 못한다 그래요. 착하면 살지 못한다 그래요. 바르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어요. 이 어둠의 세상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깊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럴 때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럴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맺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빛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빛으로 오신 이 목적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라는 보는, 시험하라는 것은 뭐 테스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그 헬라어로 도키마드라는 말을 쓰였거든요. 이 말을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오늘 여기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전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다시는 책망하라는 건 뭐예요? 죄를 들춰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를 꾸짖하는 거예요. 꾸짖어라, 책망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요, 내 속에 이 어둠의 역사들이 닥칩니다. 그 어둠의 일들이 닥칠 때 우리 어둠의 일을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있고요,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책망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빛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 닥쳐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두운 일이 막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일이 밀려올 때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할 때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역사가 내게 막 닥쳐오면 나도 모르게 어둠의 역사에 의해서 음의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할 때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책망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책망할 때 그
어둠의 일들이 이제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그럼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책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어둠이 역사할 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역사할 때 그런 교제하면 안 됩니다. 다 나오게 책망해야 됩니다. 왜요? 어둠의 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그 물질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고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책망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역사할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을 명하는 거예요. 추방 책망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그래서 우리 속에 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변한 역사가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오메랑 목사님이 어둠의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성도가 있었어요. 자꾸 어둠의 일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보석 2개가 있습니다. 내 오른손에 보석이 있고 왼손에 오른손에 있고 왼손에 있고 보석이 2개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빛납니까? 물으니까 오른손에 있는 보석이 더 빛납니다. 반짝반짝 하나게 찬란하게 빛납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왼손에 있는 보석은 8번 깎았지만 이 오른손에 있는 보석은 80번을 깎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보석은 많이 깎을수록 더 눈부시게 빛나듯이 빛의 자녀도 내 속에 어둠의 역사를 닿기 때문에 그 어둠의 역사를 다 깎아낼수록 더 눈부시게 빛난다는 거예요. 보석을 깎아내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어둠의 일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깎아내는 것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할 때마다 우리는 내 모습이 더 보석처럼 책망하면 책망할수록 더 깨끗하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진집은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